근데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아마 이 디스크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서 여기 앉아서 근데 희한하게 저는요, 제가 앞으로는 제 문제를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사실 저는 여기 게스트 오면요, 제 문제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 이렇게 중보 기도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제 거는 기도할 시간이 끝나거든요. 그날은 제가 제 목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죽어도 병원은 뻔해. 병원 가면 그때도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거든요. 토요일날 기도하고 이제 그리고 갔는데 주일날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월요일 되니까 거의 한 80%는 괜찮아요. 약간씩 좀 아픈 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화요일날 병원 갔잖아요. 갔는데 찍어봤더니 그 전에는 이쪽이 아플 수 있는 게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번엔 이쪽이 또 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도 딱 하는 말이, 원장이 이래. 이거는 저기 뭐지, 수술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너무 아프니까 주사를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 있어요. 그 맞는 거. 그랬더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약도 의미가 없고 주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제가 좀 더 고민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여기 뚫고 뒤에 뚫고, 이제 권사님은 수술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러고는 왔는데 멀쩡해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그 기도했다는 건 잊어버리고, 아니 왜 내가 안 아프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멀쩡해요. 약간 저릿한 게 남아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 또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완치를 시켜주시진 않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증세는 있어요. 있는데 증세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데 이제 그거부터 기뻤더니 이제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또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이제 어디냐면, 여기는 집에서 지금 집안에 들어서 미갈이 도망치게 해주죠. 그 창으로 이렇게 줄을 내려가지고 이제 다윗을 도망쳐주는데, 그때 심정을 기록한 거거든요. 문 밖에는 지금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다윗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집에 지금 침실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데 적군들이 저 문 밖에서 지금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죽일 판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창틀밖에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이 마지막 절은 뭐냐면, 그 사실 59편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막 욕을 해요. 막 개라 그러고 들개라 그러고 막 합니다. 근데 막판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욕을 실컷 해놓고 막 그 사람들 원망을 해놓고 마무리를 뭘 하냐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찬양을 해요. 이제 그 대목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사용해 보니까요, 반드시 요즘에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아주 희한했어요. 막 이상한 데로 데려가고, 정말 기분이 나쁜 건 어느 때냐면요, 직진해서 가는데, 모르는 길이니까 가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라 그래요. 좌회전 했잖아요? 우회전하래요. 우회전했는데 다시 우회전하래요. 다시 우회전했어요? 좌회전하래요. 내비게이션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가라 그러냐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요. 그랬는데 아날로그처럼 그냥, 차라리 옛날에 처음 제가 사역 다닐 때는 어디 교회를 가게 되면 슈퍼 앞에서 우회전하셔서 거기에 학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하셔서 막 이렇게 해서 찾아갔거든요. 차라리 그게 그러면 승질이라도 안 나요.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짓을 하면 막 열이 뻗치는 거예요. 막 지금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근데 우리 신앙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그냥 평탄하게 가요. 그냥 특별한 일도 없고. 아니 사실 어떠세요? 사실 자식 문제 아니면은요, 60살 넘어가면요, 인생이 그렇게 극적인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왜냐면
50대까지는 새끼들 때문에도 그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도 그러고 남편 요즘엔 안 하지만 보증서도 그러고 뭔가 극적인 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겪고 나면 삶이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아주 그냥 막 곤두박질을 치는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나이쯤 되면? 어떠세요? 왜 안 그런 곤두박질 치는 일이 왜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해봐 한번. 그냥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생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고 포기하고 또 맞아요. 다 맞아요. 또 어? 많이 내려놓게 예 맞아요. 어느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60살 넘어가면 영리해져가지고 곤두박질 칠 일을 별로 안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어때요? 그 전에는 힘이 있는 만큼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기운 있을 때 많이 내요. 그죠? 나이 먹다 보면은 알아요. 이 기운 써봤자 이거는 반드시 나만 손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게 써든지 이겨먹으려고 막 승질 부리던 것도 나이 60이 넘어가면 이제 안 부려요. 왜? 뻔히 알거든. 이제 그쯤 되면 왜 인생이 크게 곤두박질이 없나 봤더니 알 만큼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 보니까 그 평범해서 곤두박질은 없어서 좋은데 대신 뭐가 없어요? 재미는 없어요. 사실 신앙생활도 막 힘이 있어서 막 이 부서에도 참여하고 저 부서에 참여하고 막 하고 또 갈등도 있지만 그 갈등 때문에 또 와서 울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걸 겪으면서 또 계속 성장을 해가거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서 첫째 교회 와서도 별로 상처받을 모임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면 다 겪어봤죠. 왜냐면 이제 다 알잖아 서로.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할렐루야 이 사이는 되지만 같이 뭘 할 사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느슨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감은 있어서 좋은데 신중해져서 좋기는 한데 막 어떤 막 확 타오르고 막 이런 거 저지르고 왜냐면 사실 저질러야 또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러나 반드시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와보니까 이만큼이만 되었다 할 때 반드시 내가 나를 점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업그레이드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물, 나무들 키워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나무는요, 그게 이상하게 죽지도 않는 것이 자라지도 않는 나무 있어요. 새잎이 나오지도 않고. 그런 나무는 반드시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나무가 죽는데 5년 걸리고 소나무는 한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안 죽는다 뿐이지 서서히 계속 그러니까 성장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를 놓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안정되었다 할 때, 너무 신중해졌을 때, 그때 처짓하면 우리가 퇴보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신앙을 갖게 되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속을 새기면 엄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 가서 절대 안 줍니다. 정신이 없어요. 왜냐? 엄마들은 새끼 문제라 그러면은 절대로 졸지를 않아요. 근데 자식들도 어느 정도 다 자기 신앙생활하고 자리 잡고 그냥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지금도 뭐 그럭저럭 괜찮아 하면은 요때 엄마들이 이제 아유 좀 쉬어야 되겠다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내가 요즘에 내가 좀 너무 편안하다 이럴 때 그럴 때는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 리셋 비우는 게 필요하고 언제 다시 업그레이드가 채우는 게 필요하냐면
이만큼이면 되었다 싶을 때가 사실은 비워낼 때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안정감, 그 다음에 너무 신중해서 저지르지 않는 그 도전 정신이 없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도 일상도 맨날 그저 그럴 때는 어때요? 역동성이 떨어집니다. 뭐 편안은 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근데 인생은요, 맛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될까요? 재미도 있어야 돼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여긴 두 번 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한번 왔으니 사는 것처럼은 한번 살다 가야지. 근데 그 사는 게 맨날 울고 불고만 했으니까 좀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그런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무너뜨리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K-팝에 뭐 우리 이 애들은 일도 아닙니다. 막 전 국민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 근데 보세요. 다윗이 그 전에 서서히 밟고 올라온 인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오른 거예요. 갑자기 뜬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사울을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이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됐어요. 다윗이. 장군권이 일도 아니야. 이거는 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그 선배들한테 들었던 충고가 있는데 뭐 충고, 권면을 많이 썼는데 성도들인들 집회를 가서 박수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 그리고 많이 초청받을 때 그때 반드시 조심해라.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 간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대중을 믿지 말았어요. 예. 성도님도 어차피 대중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을 믿지 말아요. 왜냐면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다 인생이 어때요? 다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도 왜 쳐요? 한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날도 있다? 네, 내려올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낮은 곳에는 경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박수 받을 때 대중을 믿지 마라. 그때 더 겸손해지고 너를 더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넘어지는 법이 없고 낮은 자리는 경쟁자가 없지만 올라가 있을 때는 내가 정상에 있으면 내려올 일밖에 없거니와 더더군다나 이 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자리를 지금 탐내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거야. 피라미드로 본다면 여기에 내가 있게 되면 여기에 있게 되면 이 밑에는 이렇게 생겨. 나 외에는 다 경쟁자야. 그쵸? 차라리 밑에 있으면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다윗이 양 키우고 있을 때는 아무도 다윗을 주시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주시하지 않았고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주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심부름 아버지 때문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여기 있던 애가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어때요?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는 축복은 사실 너무 위험합니다. 왜? 그 축복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 응답 때문에 시기받으니까. 응답 때문에 내가 원래 누구였던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사실 이때부터가 어땠냐면 다윗이 위험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알기에는 다윗이 어땠어요? 너무 어렸어요. 그쵸? 너무 어리고 세상 경험이 없었어요.
아니 맨날 들판에 가서 양들하고 노는 아이가 사회성이 어디서 있겠었겠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에 정치적인 기반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 쓰러뜨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아이예요. 근데 갑자기 막 행가래를 쳐주고 막 밑에서 박수 쳐주고 여자들이 막 한 번만 막 어떻게 썼든지 다 아니 우리나라요 옛날에 이거 제가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 어렸을 때요 외국 팝송 가서 오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여자들이 막 속옷 벗어가지고 막 무대 위로 던지고. 장모님 아시네요. 아니 여러분들 모르세요? 팝송 안 들었어. 그 얘기는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창피하다. 근데 막 팬티 벗어서 던지고 브래지어 벗어서 던지고. 왜냐면 그럼 뭔 짓인가 몰라. 그래서 희한하지 않아? 변태 아니야. 어찌 됐거나요. 그러니까 그 가수 하나 때문에 이 가수는 누가 던진지도 몰라. 중요한 거는 다윗이 지금 이런 환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때요? 아무도 주시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이후부터는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다 보면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와 다윗이다. 뭐 조금만 은지가 막 몰리고.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정말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고 이름을 불러주지만 그 속에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광의 정점에서 영광의 모든 정점, 꼭대기, 여기 피라미드 여기에서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된다고, 저주는 시작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사울이 시기를 했을까요? 안 했죠. 사울은 다윗을 이뻐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네가 골리앗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다윗을 어떻게 됐어요? 안쓰러워가지고 아니 네가 어떻게 저거를 하려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모욕하는 거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때 사울이 얼마나 짠한지 자기 그 갑옷이나 입히는데 너무 커가지고 땅에 질질 끌렸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키도 안 컸던 것 같아요. 그죠? 쪼만했어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백성이 환호하기 시작하니까 사울, 그런데다가 막 왕궁에서 들으니까 저 밑에서 막 여자들이고 막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후회가 난 거예요. 아 뭐야 이거 갑자기 왕은 난데.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영웅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국가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어디 창을 겨누는데 어제까지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대중이 어떻게 해요? 같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믿지 말라는 거야. 물론 그 속에는 이제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동조한 사람도 있지만 맞아. 보다 보니까 너무하네.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날이 언제냐면 지금 이 59편 이게 언제냐면 사울이 악의 영에 걸려서 막 우울증에 막 불안장애에 공황장애에 막 시달리고 있었잖아요. 수금을 타서 다윗을 위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길입니다. 아니 그리고 자기는 그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어때요? 문 밖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사람을 죽이라고 보내는 거? 자객. 네 맞죠. 자객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위로를 해줬는데 사울은 창을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다윗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지금 이 일을 겪어야 될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언제 박수 쳐달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자기들한테 높여달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나한테 영웅 대접 해달라 그랬냐고. 다윗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자기네가 다 파는 다 깔아놓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아이한테 지금 이렇게 죽음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59편하고 142편을 이때 썼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생존을 위협 앞에서 터져나온 영원의 비명이자 절규였고 기도였습니다. 1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자, 우리 1절부터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목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게를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남은 신을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제까지 나를 향해서 말같이 웃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손가락질하고 나하고 너랑 나랑 딱 좋았을 때 막 나눴던 얘기를 딱 등을 돌리니까 내가 다윗한테 직접 들었는데 이러면서 어제 우리끼리 나눴던 얘기를 이제 막 또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완전히 혼자적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이라는 거는요, 원한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원한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윗이 59편 140편은 원한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제가 제 동생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고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쪽 겟세마네에서 공주했을 때 그때 우리 바닥에서 있잖아요. 정말 너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바닥을 진짜 벌벌벌 기어다녀요. 그 바닥을 전체를 막 그냥 1시간을 막 소리를 막 내는데도 이 속이 풀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막 정말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막 호소도 안 돼. 이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냥 그래야 된대. 막 이러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 이럴 때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막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생활은 그 침실 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사울의 정신병을 위해서 수금을 탔을 뿐인데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59편에 보면은 막 욕을 해요.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을 들깨라 그러고 그리고 다윗 그 시편 보시면 아시죠? 그들의 혀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아유 속이 다 후련해. 혀를 다 잘라버리라 그래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문 앞에는 나를 죽이려는 자객들이 와 있고 도망갈 곳은 창문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이면은 경찰서에 신고라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거는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거룩하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 기도 절대로 안 나오죠.
이럴 때 이렇게 나온다면 가증이 극치겠죠. 어때요? 막 좋은 단어 못 씁니다.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저 혀를 다 뽑아주시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곤조곤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뭐가 기도라고요?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것만 기도다. 네,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딴 말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아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뻔히 지금 생각을 아는데 엄한 말을 내 앞에서 딴 얘기를 해요. 나 어제 지금 좀 전까지 다른 사람들한테 내 욕을 막 해놓고 내 앞에 와가지고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내가 뭐 해줄까 막 이러면 이 사람은 알잖아요. 지금 누가 얘 우리 집 온다 그러니까 누가 전화 왔어. 야 좀 전에 우리 집 왔는데 네 욕 그렇게 하더라. 이랬는데 나한테 와서 막 좋은 말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믿습니까? 그 말이 역겨워서 듣기가 싫겠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때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정스러워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착해서 그래요. 안 용서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야 이겨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과 저는. 그죠? 왜냐 우리는 착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거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차나 그렇게 악독한 말을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 필요 없어. 저것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한 명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아프리카 격언에 친구의 의미가 내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친구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생명을 안 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다윗은 이 공포, 이 힘듦. 근데 다윗은 천지상황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직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욕을 다 해요. 저는 이 기도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포장하지는 않고 위선도 안 떱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안 숨겨요. 근데 아까 59편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9편 몇 절이었죠? 마지막 절. 네, 59편. 예, 16절,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니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공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 140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140편 마지막 절 시작.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시작.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위대함은요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기도를 솔직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 원수 갚는 걸 다 얘기해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고 왜 불안하고 왜 공포스럽지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자기가 원수를 갚겠다고 안 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원수 갚을 힘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한을 내가 풀 수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내가 자식 간에
저는 의외로 부모 자식 간에도 원한이 많은 걸 처음 알았어요. 오늘 누가 좀 상담을 낮에 이제 하는데 자식이 제발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얼마나 화가 나면, 얼마나 뼈 아프게 했으면. 그러니까 결혼하고 며느리 내가 볼 때 며느리 잘못 만났어요. 사실은요 우리 다 여자들이 있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며느리는 하늘이 낸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약간 개차반이라도요 여자를 잘 만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잘 데리고 살면 부모에게 아들이 효도 안 하던 아들도 효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못된 놈도요 자기 마누라가 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 절대로 싫어하는 남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엄마가 오늘 하는 말이 걔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봐야 내 마음이 어떤지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가 망하기로 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나 돼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이걸 좀 우리 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망했으면 좋겠대. 사업이 너무 잘 된대요. 잘 되는데 그 새끼도 욕을 먹게 생겼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겁니다. 부부지간에 원한이 있든가. 의외로 여러분 70 넘은 부부가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마음인데도 이혼 안 하고 한 집에서 사는 부부들 많습니다. 요즘에 한동안 우리나라에 뭐가 유행이었어? 항원 이혼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60살 넘으면 이혼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산 때문에. 맞아요. 재산 분할 때문에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그놈의 돈 때문에 살아야 되는 부부라면 그 하루하루가 지옥 아니겠어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겪고 있거나 자식과의 갈등이 있거나 이웃 간의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분을 내지 말라 그럴까요? 왜 화를 내지 말라 그럴까요? 네, 사탄이 또 고사님 질서빨 얘기 크게 해봐요. 뭐라고? 사탄이 틈타니까 또요. 나를 위해서는. 정답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게 죄를 짓기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서 그래요. 보세요. 분을 내기 위해서 화가 내기 위해서 누가 망가져요 먼저? 내가 망가지는데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내 새끼가 어떤 친구 때문에 계속 속이 상해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제발 걔 좀 만나지 마 이러죠. 이 엄마는 내 아들을 속상하게 하는 내 딸을 속상하게 하는 그 친구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걔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얘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애가 내 새끼를 아프게 하니까 내 새끼가 상처받는 게 싫은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안에 뭐가 준비돼야 돼요? 비판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화를 내기 위해서 내가 망가져야 된다는 거.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냐고. 자, 내가 만약에 집사님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내 주권자가 내가 아니야. 내 감정을 주장하는 게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내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해서.
그러나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건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해줘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감정을? 하나님은 일단 안 해주십니다. 왜 안 해주실까요? 우리는 독립된 개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좀 미리 막아주시지. 안 막아주세요. 왜냐면 우리를 하나님은 인간으로 지으셨잖아요. 독립체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 뭘까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요. 승리한 거예요. 뭘로 승리했느냐? 내 안에 나를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게 뭔지 오늘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 여러분을 오늘 이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리셋이 돼야 됩니다. 그 리셋은 뭘까요? 다윗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쓰레기 여기까지 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요 조금만 건드려도 쏟아져요. 그런데 한 70%를 비워내면 조금 건드려도 얘가 안 쏟아집니다. 그죠? 내 안에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걸 비워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욕을 하고 감정을 다 쏟아낸 건 뭘까요? 리셋 다 퍼내는 걸 했어요 먼저. 그리고 나서 나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장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업그레이드, 성장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장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비워내야 되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리셋이 있어야 되고 비워냄이 있어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래야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쏟아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건들면 쓴뿌리는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 이전에 먼저 나를 비워내는 과정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근데 이거는 본인들이 다 더 잘 알아요. 내 안에 쓴뿌리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뽑아내야 그곳에 하나님의 새순이 생명이 다시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